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주는 교훈. 자, 오늘 본문에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을 것이죠. 왜 근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지옥에 간 부자, 그 부자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낙원에 가면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또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친족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어이 아무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친족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어이 아무개 이름을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자,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추구하라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성도들은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에서부터 이 남왕국 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유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경배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앞장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왜 그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까? 26절 29절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말이죠. 오늘날도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속삭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성경대로 믿는 교회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가까운 곳에 여기 베델에 이름도 베델이잖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베델 무슨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름은 좋은데 베델 하나님의 집 얼마나 좋아요. 또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는 그런 우상숭배나 같은 그런 교란 말이죠. 그런 교회를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워놨는데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속이고 있다고 하죠. 자,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죄입니다. 우상숭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북왕국 유다의 남쪽에서 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유다에 빼앗길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경배 장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은 발을 붙잡으면은 자기 왕국이 견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매우 육신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그 여로보암에게 그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어차피 찢어졌지만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어보고 사람들의 어떤 발을 붙잡아 보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11장 3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국이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1장 38절,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왕국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집을 지켜주시고요, 그 왕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가는 것은 그 육신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여로보암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집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배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때 여로보암 왕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여로보암은 베델에 있는 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2절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등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요시야가 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이 기록됐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줄 넣어놓으시고 열왕기하 23장 16절. 열왕기상 아니고요. 열왕기하 23장 16절.
또 요시야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훗날 이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한 표적을 행하죠? 줍니다. 13장 열왕기상 13장 3절에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일일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날 이루어질 표적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표적은 뭡니까? 그날 이루어지는 것은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훗날 요시야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또 그것이 확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은 교대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뭘 하나 됐는 줄 알고 그를 해치기 위해서 손을 펼치면서 그를 잡으라 그러자 그 편 손이 말라버렸고 다시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는 것이 주제이고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다 이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로보암의 손이 완치가 되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어떤 막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자, 왕이 준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절대로 거기서는 어떤 상도 취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빵도 먹지 말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했죠.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떤 많은 돈보다도, 어떤 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잘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잘못 전했다가 뭐가지고 달아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왕이 그를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서 상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잡아서 족치려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위험 상황에 처하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비일비재했습니다. 몇 사람은 예를 들면 역대기야 16장에서 보니까 아사왕,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의 잘못을 책망하죠. 아사의 왕을. 그랬더니 그 왕이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또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보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잘못을, 그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미카야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역대기야 25장에서도 아마샤 왕이 에돔인들의 그 신들, 자기들 지켜주지도 못하는 에돔의 신을 갖다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갖고 책망하니까 또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치라 어찌야 내가 맞아야 하겠느냐 위협했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자로서 지시됐던 침례 요한, 헤롯 왕의 그 부적절한, 부도덕한 죄를 책망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협한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말라고 돈을 준다 할지라도, 상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회유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던 것이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박해로 다가올 수 있고,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는 그게 안 되면 타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회유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머금고 자라니까,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가짜교회 로마 카톨릭 세워놓고 은과 또 옷과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세례받고 입교하면은
박해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문하고 칼과 창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회유로다가 선물로다가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변질돼 버리고. 여러분들 이런 유혹이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이제 먹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타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적 교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되죠. 세례?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건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그걸 따라 하나님 섬기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오고 정치에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 사람들은 짓지 못하는 개라 그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들어보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이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라고 했고, 내로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파에 속하게 되면 나머지 반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냥 입 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지, 강단에서 이재명을 죽여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비난할 것도 없고요.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안 바뀝니다. 대통령이 장로라는 사람이 2명이나 돼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은 안 변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멸망해가는 이 지구 침몰해가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겨오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서 돌이키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여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자, 베델에 거기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일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14절, 15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소서 합니다. 이에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서 과감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을 이 늙은 선지자가 하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자, 이 늙은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다. 한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을 듣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지금까지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네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처음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근데 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죠.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 이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왔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이거는 뭐 얹혔을 것이에요. 그죠? 빵이 얹혔을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야 되는 거죠.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구령했던 한 형제가 저에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와,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됐냐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죠. 저도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됐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요,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을 쓰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지 않습니까? 뭐 세례도 되고 침례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행위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 한번 구원이 구원한 영원한 보장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과 다를 때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분별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 말을 따르고 말았던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말이 주어지고 만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갖추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잘 행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계속해서 갔어야 되죠. 근데 14절에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네요.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딱 보고 가서 말을 건네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게 됐잖아요. 아니, 가야죠. 계속 가야죠. 왜 거기서 멈춰서 앉아서 그 나무 아래에서 왜 있는 거예요?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지만 멈추는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구르는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죠. 그러나 멈추는 순간 끼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사연이 많은 나무로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는 야곱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방 신들을 감추는 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연이 있는 나무로 나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러크만 주석 성경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가다가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도 마시지도 말고 빵도 먹지 말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나에게 보상도 안 해주시고, 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질투, 그런 시기,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만이 터졌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다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곁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그런데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랐다고. 혼자만 드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불만을 품고 있었을 때 뱀이 그에게 와서 그 불만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종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제시했죠. 죽는 거 아니야. 반드시 죽으리라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마귀의 다른 말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정말 많은 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득병을 치워주셨고 그를 이제 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돌아가는데 쫓아가 가지고 얻었지 않습니까? 은색해라고 하고 얻었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이 게하시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득병의 나아만의 문득병을 게하시에게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브나 게하시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불만을 해결해 줄 사람이 오니 그것을 덥석 붙들었던 거죠.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너에게 빵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또 너에게 이러한 그 보상을 주시기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낼름 갔던 것이죠. 그 마음에 그 어떤 보상 심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이렇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고 좀 의아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상대가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속여서 내가 속았다.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겁니까? 난 정당한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브도 뱀이 속였으니까 이브도 죄가 없는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유다에서 남쪽에서 여기까지 왜 올라온 거예요? 그를 사용하죠. 맞죠? 분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바른 성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왜 우리가 있고 왜 바른 성경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또 다른 어떤 킹잼 성경이 왜 나온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문이 없는 킹잼 성경은 킹잼 성경이 아닌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동수의 흠정역에는 왜 서문이 없는 거예요? 근본역이나 무슨 표준역에는 왜 서문이 없는 거예요? 서문에다가 자기 양력만 다 써놓고 자기 성경이지 표준역은. 왜 유다에 그 멀리에서 왜 북쪽까지 올라왔냐 이거죠. 거기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교회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냐?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 교회 가죠. 일반 교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왕, 그 여로보암 왕, 그동안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왕에게 선포하라고 말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니요. 그가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짓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왕에게 가서 선포를 했어야죠. 왜 안 한 거죠? 왜 안 한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는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 이 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쓸모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사라가 늙어 더 이상 수태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된 거예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행할 의지가 없는, 따를 의지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이 늙은이라는 말과 같은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그리고 또 뭐 한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고요? 그 말에 속습니까? 천사가 말하면 다 거기에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천사가 말했고 하나님 말씀하지 어떤 걸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거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가 천사가 자기에게 주었다는 그 계시, 그게 코란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그 천사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있는데 조세프 스미스, 몰몬교, 일부 다처제를 행하고 한 아내, 한 남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죠.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꿈에 환상을 봤대, 별을 봤대요. 별은 천사인데, 그리고 뭘 계시를 받았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나요? 신천지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 교회는요 10배, 20배 더 많습니다.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몇백만이에요. 몇백만. 왜 속은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천사 같은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로 설교하는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뭐 무슨 신학교 대화 나오고 무슨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위에 천사입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천사 학위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냥 바른 성경 인정 안 하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1.1획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으면 지키시는 것이고 그 지키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 종주제 자기가 선택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구주로 선택했잖아요. 구주만이 아니라 주로 또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야죠. 뭐 천사가 뭔 얘기했다든지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 사자가 죽였어요? 사자가 죽인 게 아니에요. 28절 보면 28절에 그가 가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 거예요.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죠. 근데 이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 나귀도 있었는데 이 사자는 나귀를 얼마나 정말 특식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근데 나귀도 해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니, 먹지도 못할 것을 왜 목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덤벼들어 가지고 죽인 거예요?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아니,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죽인 것입니까? 그리고 왜 보란듯이 그 시체 옆에 서 있는 것이고 또 나귀는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명 행사하는 것입니다. 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시 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사자를 보내갖고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잠언에선 게으른 사람이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자가 그렇게 쉽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 버리고 개혁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즉시 죽이거나 그러지 않지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에서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자상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드렸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속이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때로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타협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 상을 제시하면서 뇌물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적 붙듯이 우리가 십자가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 안 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런 묵주나 돌리면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사람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